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 인간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늘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긴장만 하고는 또 살 수 없습니다. 계속 긴장하면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좀 쉬어야 되고 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긴장과 이완이 하나의 이제 리듬으로서 잘 자리 잡는 것이 건강하다고 봐야 합니다. 너무 이완하고 또 살아도 힘듭니다. 무기력해지고 자꾸 더 이렇게 깔아앉게 되고 잠깐 쉬는 건 좋지만 계속 쉬고 있으면 무기력해지고 긴장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조금 긴장하려면 막 힘들기 때문에 너무 또 이완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생명체가 건강하려면 또 긴장을 해야 되는데 또 너무 긴장만 하면은 과로로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에 걸리고 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것은 긴장과 이완이 잘 균형을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긴장과 이완의 리듬을 주셨죠. 그게 이제 수면 각성 리듬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체에는 90분마다 긴장과 이완의 리듬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1시간 반 하면은 조금 피곤해지고 그래서 조금 한 10분, 20분 쉬어서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긴장할 수 있고 그런 리듬을 잘 타야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너무 이완하면 이완 자체가 하나의 또 이게 성격화됩니다. 체질화되어지. 또 반대로 너무 긴장하고 살면은 이 긴장이 체질화가 되고 또 성격이 됩니다. 특히 이제 남자들이 열심히 또 일하다가 은퇴를 하고 나면은 이게 쉬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체질화가 돼가지고 뭔가 자꾸 두리번거리고 해야 되고 안 하면 불안하고 이랬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이완한 사람이 조금 긴장하라 그러면 막 힘들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하겠다 그러고 막 또 그냥 무기력하게 사는 게 낫다고 이렇게 만성 우울로 가는 경우가 우울이 그렇게 길다기보다는 너무 처음에 이렇게 이완된 것이 체질화되고 성격화되다 보면 그냥 모든 게 귀찮고 하기 싫고 그냥 만성 우울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냥 사는 것만 이런 긴장과 이완의 리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두 가지 리듬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주님의 군사 또 병사로 또 주님의 자녀로 깨워서 싸워라. 굉장히 전투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선교를 해야 된다. 열심히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깨워서 기도하고 그렇게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성경에 보면 한편으로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건 자기 의다. 너무 네가 앞장서면 주님이 하실 게 없다. 주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뭘 네가 그렇게 설치고 다니느냐. 좀 쉬어라. 그건 네 의다. 네가 불안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좀 쉬어라. 주님이 다 하셨는데 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식, 평안, 뭐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이시고 방패시고 뭐 산성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 쉬어라, 뭐. 그리고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용서와 사랑 가운데 안식하고 평안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도 너무 또 이완에 이렇게 물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오래 하다 보면 성격화되고 체질화가 되니 이 신앙이. 너무 평안과 안식과 뭐 이렇게 쉬는 거, 내가 할 게 없다. 주님이 다 하셨다. 이게 또 체질화되면 또 그냥 뭐 주님이 다 하셨는데 뭐 네가 뭘 하냐. 뭐 기도할 것도 없다. 주님이 다 알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아멘 하면 된다. 뭐 이게 또 체질화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체질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길라도 한 20-30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쉬어라, 뭐 주님 안에서 뭐 자기 의를 허물어라, 용서하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우리가 좀 어떻게 되면 좀 무기력한 거, 쉬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좀 체질화됐다 할까요? 그래서 조금 쉬고 나서 우리가 좀 열매를 맺으려면 조금 긴장을 해야 되는데, 긴장하면은 누가 좀 긴장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무슨 꼭 무슨 알러지 반응하는 것처럼 막 또 저 사람 왜 저래 뭐 이렇게 우리가 아주 좀 따돌림을 받는 이런 이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좀 조용히, 좀 예배도 조용히 하고 기도도 뭐 하는 듯 마는 듯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주님이 다 하셨다. 근데 왜 그렇게 설쳐되느냐? 그건 네가 네 의다 뭐 하고 누가 좀 설치면 다리를 탁 걸어버려가지고 누워라. 주님이 하신다. 그죠?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너무 이게 우리 길라 체질이랄까요? 캐릭터가 돼버렸어요. 길라에 오면 그냥 조용해지는 거예요. 뭐 이게 좋은 거죠.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조용한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조용한 교회 이 베스트 하면은 한 베스트 3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스스로 뭐 제가 아무리 뭐 좀 해보자고 이렇게 해도 뭐 그저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주님이 조금 이렇게 우리를 흔드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열심히 하는 교회와 연합을 해가지고 한번 같이 좀 시너지를 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조금 스스로 안 되니까 기도도 하고 나눔도 하고 찬양도 하는 그런 또 잘 아는 교회와 같이 연합을 해서 한번 서로 좀 도움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그쪽은 너무 또 열심히 하니까 조금 쉬고 우린 너무 쉬니까 조금 그쪽에서 열심히 하는 거 좀 배워가지고 서로 이렇게 좀 균형을 이루면 참 좋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두 교회의 연합을 시도했습니다만은 서로 연합하는 것보다 서로 또 알러지 반응을 보였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지? 저건 아니야. 뭐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뭐 자기 그 캐릭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 그게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우리에게는 그런 리듬이라는 게 있는데, 생체 리듬이라는 것도 있고 신앙과 영적 삶에도 좀 긴장과 이완이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조금 그래도 공통점이 좀 많으면서도 조금 캐릭터가 다른 두 공동체가 한번 연합하고 부딪혀 보면, 그것도 뭐 다 하루아침에 하자는 게 아니라 약간 조금씩 뭐 5%, 10% 뭐 이렇게 조금씩 부딪혀 보면은 서로 조금 뭔가 거기서 자극을 받고 서로 소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우리 서로의 누가 옳다 그럴 때는 서로의 캐릭터가 너무 굳어서 서로 쉽게 얘기해서 알러지 반응만 보이고 서로 연합하는 것이 일단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자, 이처럼 이 긴장과 이완이라는 게 좋은 건강한 리듬을 갖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오래되다 보면, 굳어지다 보면 그냥 서로 간에 그냥 계속 만성화되어져 버린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런 것들이 건강한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는 리듬이 있어야 되고 신앙도 리듬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마치 이번 큐티 말씀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긴장과 이완에 제자들과 예수님 간에 조금 뭐랄까 신경전이라 할까 뭐 그런 조금 부딪힘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 이런 현실에 우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 이런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41절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제 하셨죠. 왜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너무 힘드시니까 이제 자신이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예수님의 어떤 모든 방어 능력, 자기 능력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능력을 포기하고 자기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그냥 그대로 맡기고 노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능히 그것을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그 능력을 포기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니까 그 속에서 올라오는 두려움들, 아픔들이 얼마나 버림받음들. 자, 그런데 한 개인의, 예수님 개인의 그런 아픔, 두려움만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인간, 인류들의 그 아픔을 다 같이 짊어지시는 거기 때문에 그 고통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자기 자신도 힘든데 누가 옆에 와서 나 힘들다 그러고 막 힘들다 그러고 막 얘기하면 한두 번은 얘기 들어주는데 계속 와서 얘기하고 그 사람의 힘든 것을 내가 나누어 짊어지는 게 정말 어렵죠. 지속적으로.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명 정도면 또 어떻게라도 하겠는데 2명, 3명, 막 어떤 때는 막 아침, 점심, 저녁 막 계속 돌아가면서 그럴 때는 진짜 힘듭니다.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짊어지는 것이 만나는 거지. 너하고 뭐 그래 떠들어라 나한테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같이 나누는 거니까 같이 짊어지는 그 사람의 그 좌절, 두려움을 같이 짊어지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참 힘들어요. 특히 원망과 분노, 막 비판, 막 판단, 막 이런 걸로 가득 찬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 짐을 짊어지려고 하면 그게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 몇 사람 상담하고 나면은 막 완전히 탈진을 해버립니다. 특히 저 예전에 그 내적 치유 세미나 하면 이렇게 뭐 강의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 뭐 강의하고 기도하면서 그 아픈 모든 것들이 같이 느껴지고 또 그것을 공감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왜 힘든지 몰랐어요. 그냥 강의를 하니까 힘든가 보다. 세미나에서 힘든가. 그래서 그 처음에는 세미나 하고 힘드니까 무조건 사우나 하러 갔어요. 사우나 하면 좀 풀릴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게 무슨 사우나 해서 풀리는 게 아니더라고. 아, 이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주님에게 드려야 되는구나. 내가 받아가지고 주님한테 드려야지. 그걸 내가 갖고 있으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상담한다, 누구하고 같이 뭔가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아픔을 같이 나눈다는 게. 그래서 누구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픔을 같이 나눈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한평생 몇 명이나 할 수 있을까. 또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참 힘들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인류 모든 그 아픔을 다 짊어지시고 그 두려움과 분노와 좌절과 버림받음과 그 없음과 그 모든 걸 같이 느끼시지 않겠어요? 주님은 얼마나 섬세하고 기쁘신 분이니까 그걸 느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됐다고 그러죠. 너무 힘드니까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으니까 야 너희들 조금 같이 좀 나눌래? 조금 나눠서 기도 좀 해볼래? 제자들한테 부탁해. 좀 너희들도 깨어서 내가 이렇게 죽게 됐으니까 조금 너희들도 그래도 제자 아니야. 한번 조금 뭐 그게 뭐 몇 프로 힘이 되든 한번 좀 기도해봐. 나도 너무 힘들어. 그렇게 제자들한테 이제 부탁을 했죠. 근데 제자들은 뭐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잠을 잤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뭐 예수님 뭐 이런 거 모르죠. 예수님이 왜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는데도 능력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떠날 생각하시니까 제자들은 안 그래도 두려운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로마하고 같이 결탁해가지고 자기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걸 아는데 그거 깨어서 기도하자니까 막막한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내가 죽게 됐다니까 뭐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참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직면할 힘이 없는 거죠. 너무 두려워서. 그러니까 그냥 도피해버리는 거죠. 잠으로 그냥 회피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무기력하게 도피하는 것도 있고 나는 이렇게 약하니까 못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자는 것밖에 없어. 그냥 뻗어야지. 이렇게 무기력한 걸로 도피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쓸데없이 바깥에 무슨 일로 하는 척하면서 막
분주하게 애들이 마치 게임하듯이, 게임이라는 거는 하나의 도피죠. 애들이 공부하는 거 스트레스 힘들고 불안하니까 그냥 그거 막 하면, 뭐 SNS, 유튜브니 뭐 쇼핑이니 뭐 이런 거 보면서 막 웃고 뭐 재미있고 하면 그거 하면서 잊어버리게 되죠. 열심히 하면서 뭐 이것저것.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두려움과 아픔, 예수님은 그걸 우리 걸 대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해도 우리는 그걸 부딪힐 힘이 없는 거죠. 직면할 힘이 없는 거죠.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우리는 도피할 수밖에 없는, 그냥 무기력함으로, 또 그냥 분주함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가셔서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좀 물리쳐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했죠. 예수님이 어지간하시면 견디실 뿐 아니에요. 예수님이 견딜 수 없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크겠습니까? 십자가의 어떤 그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인류의 모든 인간의 모든 것들이 그냥 자기를 짓누르고 아프고 힘들게 하니까 너무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걸 너무 감당할 수 없어서 좀 물리쳐달라고 간곡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없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어요? 네가 그래도 하지 않으면은, 예수가 그래도 하지 않으면은 저 인생들은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저 인생들, 저렇게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들을 그냥 버려두라는 말이냐. 그러면 쟤네들은 죽잖아. 어떡할 거야. 그래도 너라도 뭔가 고통스럽다 해야 되지 않겠니?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니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거대한 창조주의 사랑, 모성적인 사랑, 그냥 무슨 연애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이런 거대한 모성적인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고통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내가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결정하고서는 예수님께서 제 기도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4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 대신할 거니까. 너희들은 두려워서 직면하지 못하는 모든 아픔들, 두려움들, 그 좌절들, 분노들 내가 대신할 것이니까 너희들 이제 자고 푹 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지만 우리는 도저히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래도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감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겠다고 하니까 또 감당하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자고 쉬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길라앗이 한 것이 사실은 잘한 거죠. 우리는 자고 쉬는 거. 주님께서 자고 쉬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자고 쉬자. 조용히 자고 쉬자. 뭐 그냥 잠을 자도 주님이 다 하실 거니까 아멘 하면서 자자. 기도도 그냥 자면서 하자. 뭐 좋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자고 쉬라 했으니까 주님께서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우리가 할 거는 이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자고 쉰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깨어있고 뭐 이런 거는 필요 없는 건가요? 어떻게 돼야 되나?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다 대신하셨으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자고 쉬기만 하면 되는 건가? 물론 자고 쉬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46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어나서 가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깨어있으라, 기도해라, 이제 자고 쉬어라가 아니라 이제 일어나서 가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주신 계명은 일어나서 가자. 일어나서 가자. 자, 일어나서 가자가 무슨 뜻인가? 이 속에 있는 것이 뭔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길라스에게 일어나서 가자라고 얘기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께서 일어나서 가자라고. 자, 일어나서 가자라는 건 뭐냐? 그동안은 뭐 쉬든지 깨어있든지 이 리듬인데 이제는 뭐 이런 쉬라 깨어있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일어나서 가자라는 새로운 계명을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뭔가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일어나서 가야 됩니다. 뭐 그게 쉬는 건지 깨어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일어나서 가자의 뜻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자, 먼저 일어나라. 이것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대신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자고 쉬어야죠. 자고 쉬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주님께서 엄청나게 나를 위해서 대신하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러면 자고 쉰다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자고 쉰다는 게 그건 이제 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냐? 아니죠. 나하고 관계 있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주님이 하신 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일어나라의 의미는 주님께서 하신 것을 네 것으로 만들라. 너는 할 수 없지만 너는 죽고 할 수 있는 나를 모시고 일어나라라는 얘기죠. 그죠? 일어나라. 뭐 무슨 깨어있으라 이런 게 아니라 너는 할 수 없었으니까 내가 대신 했으니까 이제 그것을 믿고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먹고 이제 나를 모시고 일어나라. 그렇죠. 주님께서 하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주님이 하신 거는 하신 거고 나는 계속 그냥 쉬고 잘래. 뭐 이건 나하고 주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죠? 주님께서 쉬고 자라는 뜻은 전에처럼 깨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수동적인 뜻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또 능동적으로 일어나라.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것을 이제 네 것으로 만들어라. 그걸 이제 먹는다라고 해서 먹는 성만찬 먹는 것으로 얘기하셨습니다. 먹는 것을. 자, 그러면 주님의 하신 것을 내 것으로 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없었던, 나는 깨어 있을 수 없었던, 기도할 수 없었던, 직면할 수 없었던 내 속의 두려움, 내 속에 자기 자신을 직면해야 되겠죠. 그죠? 직면해. 성경에 이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보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질 수는 없지만은 다 각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자기 십자가. 자기의
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질 수 없는 나의 아픔을 직면하라, 드러내라. 내가 왜 죽어야 하고 예수님이 왜 대신 죽으셨는가를 알아야 내가 예수님을 먹지 않겠어요? 내가 이 음식을 왜 먹어야 되는지 알아야 내가 먹는 것처럼 예수님이 왜 대신 죽으시는 걸 알려.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두려움과 좌절과 분노와 버림받음을 나 자신, 머리가 아니라 정말 내 몸 속에 있는 겁니다. 내 체질 속에 있는 겁니다. 나의 본질 속에,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해서부터, 내가 어릴 때부터 있던 내 속에 이 버림받음과 두려움과 이 할 수 없음을 바로 보고 그 속에 주님을 먹으라, 초청하라. 그래서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음을 믿고 먹으라. 그래서 네가 그것을 죽어야 한다. 그런 네가 소멸하고 죽어야 한다. 그리고 주님을 내 속에 모셔야 한다. 내 속에 모셔. 자, 이게 간단한 것 같죠? 간단한데 이거 마치 이제 우리가 그거하고 비슷해요. 뭐냐면은 생체 의식, 뭐 이식, 심장 의식, 간 의식, 뭐 신장 의식 이런 거 하잖아요. 내게 망가졌으니까 건강한 사람 장기를 이식하죠. 그 뭐 내 거 나쁜 거 떼어내고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고 예수님의 것으로 바꾸면 돼요. 바꾸면 되는데, 그런데 그냥 수술만 해서 바꿔놓으면 됩니까? 어떤 게 있죠? 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내 몸에 남의 게 들어오니까 내 몸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네. 면역으로 안 맞죠. 면역이 안 맞죠. 예수님 새 생명하고 나하고 면역 체계가 다르죠. 어떻게 면역 체계? 나는 죄인이고 버림받은 자인데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의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는 바꿨는데 내 모든 뭐예요? 면역 체계는 죄인에 맞춰져 있고 뭐에 맞춰져 있습니까? 버림받은 자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들어오고 의가 들어오니까 막 감당이 되겠어요. 머리로는 이해 안 하는데 내 몸에서는 뭐예요? 막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뭐 예수님의 새 생명을 자꾸 정죄하고 버리고 뭐 계속 이렇게 내 면역 세포들이 새 생명을 자꾸 그냥 못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역 반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요? 그 면역 반응을 억제시키는 약을 하잖아요. 그 약이 뭐냐면 그 복음입니다. 그 약이 뭐냐? 용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이 자라려면은 새 생명을 예수님하고 자라려면 용서와 사랑을 해야. 왜 용서? 안 하면 정죄와 버림받음으로 새 생명이 계속 죽으니까 용서와 사랑. 계속 용서와 사랑 계속 왜 얘기하느냐. 그래야 새 생명이 자라니까. 용서와 사랑을 계속 먹어야 돼. 근데 우리는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버림받고. 그러니까 새 생명이 자라나겠느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내 것으로 이식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이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죠. 마치 그렇게 장기 의식하는 것처럼 나를
계속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전에는 내가 할 수 없는 나인데 야 네가 뭐하니 웃기지 마. 뭐 맨날 나를 조받고 그러는데 이제는 주님의 새 생명이 왔으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어. 자꾸 이 면역 체계의 언어들이 바꿔야 됩니다. 용서와 사랑과 할 수 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의 면역 체계는 네가 뭘 하니 야 그만둬라. 버림받게 하고 그냥 계속 정죄하고 조금만 실수하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계속 그렇게 자 그래서 주님을 내가 죽고 주님을 내 속에 모신다는 게 그냥 머리로 뭐 이렇게 뭐 무슨 프로그램 하나 바꾸듯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온 몸이 이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내 몸의 면역 체계를 바꾸는 작업. 내 몸의 이 장기 의식을 하는 이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만 죄인이 의인이 되고 버림받은 자가 사랑받는 자가 되고 할 수 없는 자가 할 수 있게 되는 이 변화, 이 과정을 내 몸에서 해야 된다. 머리로는 아는데 몸은 계속 옛날 내 몸에서는 예수님의 것이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머리에서만 계속 나는 예수님의 새 생명이야. 뭐 용서와 사랑이야. 근데 내 몸에서 나오는 거는 계속 정죄와 버림받은 그저 할 수 없음과 그저 무기력함과 계속 우리 습관에서 벗어나서 먹지 않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구경하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님을 그냥 구경하고 우리는 계속 일어나질 않고 계속 자고 쉬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도피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직면하지 않고 죽지 않고 계속 용서와 사랑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가지 않고 선악의 법으로 계속 가는. 그래서 이 작업을 계속 우리는 그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했어요. 뭐 20년 이상을 우리는 이걸 했는데 이게 내 몸에 이게 체질이 됐느냐라는 게 체질화되었느냐. 우리는 머리에서만 하지 않았나? 이게 내 몸으로 왔느냐라는 거죠. 자, 그리고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자.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이제 현실로 가자.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라, 이제 나를 잡으러 온다. 현실 속. 자, 이 현실에 대한 직면입니다. 일어나 가자라는 것은 나 자신을 직면하고 또 이 현실을 직면하라. 현실과 직면. 현실과 직면한다는 건 뭐냐? 뭐 무슨 선교를 하라. 뭐 무슨 열심히 뛰어다녀라. 기도해라. 막 찬양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을 부딪혀봐라. 직면해라. 자, 이건 뭐냐? 주님의 것을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를 한번 진단해 보라는 거죠. 현실이라는 건 나를 진단하는 겁니다. 머리가 아니고 현실은 몸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현실을 머리로 부딪혔어요. 현실을 머리로 부딪히면 우리는 도망가야 돼요. 회피해. 몸으로 얼마나 내가 현실이라는 건 몸입니다.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내 속에 새로운 면역 체계가 들어와 있는가. 아직도 선악의 판단으로 되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용서와 사랑의 몸으로 되어 있는가. 얼마나 내가 투사하고 판단하는가. 내가 얼마나 직면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또 도망가고 회피하는가.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가. 또 무기력하고 좌절하고 버림받는가.
이런 것들을 현실을 부딪히면서 자기를 보라는 얘기죠. 진단하라는 얘기. 가자라는. 자, 그래서 아직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예수님을 먹어야죠. 계속 내 면역 체계를 바꾸고 새생, 내가 쭉 나를 직면, 내가 현실에 직면 못하는 것은 나를 직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현실에서 또 판단하고 선악으로 나가는 것은 내 속이 선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용서와 사랑이 돼서 내가 또 현실에 대해서 좌절되고 할 수 없고 회피한다면 내 속에 아직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음의 면역 체계가 형성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도 과거에 할 수 없음의 면역 체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생명이 자라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길라앗에서 이 가자 하는 현실은 뭐겠어요? 그동안은 뭐 길라앗이 별 현실이 없었어요. 그냥 예배만 조용히 와서 드리고, 그나마 조금 하던 것도 코로나 하면서 그냥 그나마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예배만 조용히 드리고 가면 됩니다. 예배도 뭐 그냥 최소한 조용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현실을 주셨어요. 첫 번째 현실이 뭡니까? 행복드림교회가 여기 찾아왔어요. 길라앗에 찾아왔어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선악으로 대해야 될 건가? 복음으로 대해야 될 건가? 용서와 사랑으로 가야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우리를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또 하나 현실은 이제 제가 오늘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예. 뭐 제가 큰 뭘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없는 이 상황이 현실입니다. 이제 거기서 그 현실을 어떻게 내가 부딪히고 받아들일 건가? 우리는 안 돼, 못해. 또 선악으로 판단하는 건가? 투사하는 건가?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건가? 또 회피하고, 몰라. 그냥 뭐 대충 하지 뭐. 회피하고 그냥 뭐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지. 뭐 그러고 또 말 건가? 뭔가 직면해야 될 게 있을까? 주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 속에 내 속에 주님이, 내 몸 속에 주님이 와 계시는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주님이 어디로 일어나서 가자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있는가? 어떻게 하라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주님께서 가자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니면은 다시 내 주님이 이루신 것을 내 속에 열심히 이루면서 일어나서 가야 됩니다. 자, 제자들도 현실로 부딪혔습니다. 가자 그랬어요. 가자가 뭡니까? 이제 날 잡으러 오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제 가자. 갔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역시나 어떻게 됐습니까? 뭐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실패하고 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에서 부딪혔는데 뭐 자기들이 뭐 예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언제 만들었겠어요? 뭐 당연하죠. 그런데 그 실패한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오셨습니다. 거기서 다시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을 먹어야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대신했고 용서와 사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더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기도하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도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머리로 되지 않습니다. 몸속에 그들이 소원하는 걸 도울 수 있는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여야 됩니다. 서로 나눠야 됩니다.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또 행복드림교회와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초청했습니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머리로 안 됩니다. 성령이 내 몸속에 오셔서 나를 태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맡기신 사도행전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안 될 거야. 아이고 뭐 우리가 뭘 하니. 지금도 제 얘기를 그렇게 듣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맨날 저 얘기 또 마지막인데 좀 좋은 얘기 하실지 또 저 얘기하고 아이고 참 안 되는데 우리는 그나마 좀 뭐 했는데 이젠 뭐 더 안 될 텐데 아이고 어쩌다 이래 됐지 뭐 우리 속에 일어나는 반응들, 내 몸에서 올라오는 반응들을 보고 우리는 나 자신의 없음을, 내 속에 있는 두려움들을, 내 속에 있는 버림받음을 직면하고 예수님이 없이는 내가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예수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을 만날 땐 내 혼자 만납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으로 주님 죽음의 강을 건넙니다.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는 우리의 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의와 사랑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의 의와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죽음은 너무 우리가 복된 죽음입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주님을 모시고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이렇게 먹어야 합니다. 내 속에 모셔야 합니다. 아니면 또 하면 됩니다. 또 직면하고 또 먹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일어나고 또 직면하고 우리는 그게 당장은 아니라도 우리 속에서 이 사건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일어나 가라는 건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믿음에 깨어있으면 나는 주님이 하시는 것으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이제 깨어있음과 긴장과 이완이 동시에 일어나는 주님의 새로운 명령입니다. 일어나 가라는 것은 깨어있으면서 쉬고 쉬면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모순적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중첩적입니다. 내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깨어있으라. 주님이 대신 하신 것을 믿고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쉬어야 합니다. 항상 평안해야 됩니다. 항상 맡겨야 됩니다. 항상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할 것은 주님을 내 속에 모시고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찬양하고 싸우는 겁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속에 모시기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로 직면하는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길라스에도 이러한 새 개념, 새 계명을 주시고 우리 이 계명을 잘 마음에 율법이 아니라 몸으로 받아 먹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침묵 기도 5분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나누신 그 대화를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 몸,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보이는 것은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것이 내 속에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들의 문제들을 직면하며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무기력하게 도피하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먹고 마시며 주님을 내 속에 모심으로 주님과 함께 일어나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며 기뻐하시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모든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